주의 말씀 앞에 보였습니다. 오늘 모임 가운데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새로운 진리의 지식이 되어져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을 다 새롭게 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집회를 주장하시며 운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 수원에서 말씀을 나눴던 그 말씀 잘 이제 마음에 담아두시고 말씀을 이어서 연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1장 1절 2절 또박또박 잘 이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제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는 이제 복수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이니까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라고 했지만 원은 있게 하시니라 입니다.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104편을 다 같이 펴서 이 말씀에 대한 성경의 해석을 이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지난 그 두 주 동안은 욥기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찾아서 말씀을 나눴는데 욥기보다 이제 훨씬 후대에 쓰여진 시편의 말씀을 오늘 근거 자료로 찾아보는 겁니다. 이게 후대에 쓰여진 어떤 이제 성경들은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성경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의 근거에서 이제 더 나아가는 말씀을 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근거가 있고 흐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근거와 흐름과 결론을 이제 잘 짝을 맞춰서 계시를 통해서 깨닫는 그런 지혜와 계시 영이 꼭 임하셔야 됩니다. 104편 1절부터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저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온기우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5절 보면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창세기 1장 1절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실 때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이제 시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욥기 38장 그 다음에 오늘은 시편 104편을 살폈고 이 말씀을 신약에서 확증하는 신약의 증거가 있어야 이게 확정이 되는 거니까 내가 자꾸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사람의 시간으로는 계수할 수 없는 길고 긴 영원 전의 창조 세계를 말한다. 또 그 창조 세계에서 욥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해를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봉하여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시고 산들을 밀어서 바다가 낮은 곳이 되게 하시고 그런 표현들이 있었으며 새 아침 새벽을 이끌어오는 빛에게 명령해서 그 당시 땅의 모든 악인들을 털어서 버리게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을 욥기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근거 자료를 삼았는데 그런 말씀에 대한 이제 한참 후에 아주 시간적으로 보면 뭐 시편을 쓴 그 시대와 욥기를 쓴 시대는 뭐 시간적으로 보면 몇천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 이야기니까 오늘은 시편 104편의 근거 자료를 삼았고 이런 그 앞선 근거 자료들을 확증하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7절 사이를 읽겠습니다. 성경은 모두 나는 뭔가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성경을 이제 자료를 댈 수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자신있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사람들을 만나니 이런 걸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아니고 구속사의 첫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죠.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이 말은 그 4절 하반부에서 우리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처음 창조될 때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는 말이죠. 창세기 2장 4절 이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을 처음 창조라고 그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그래요. 그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말이에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여기 하늘은 복수입니다. 복수. 늘 하늘은 전에 우리 김기태 형제님이 연합집회 때 성경에 나오는 그 샤마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다 쌍수다라는 얘기 해줬었죠. 원어에서는 그게 다 쌍수로 되어 있다. 하늘이라는 건 단수가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쌍수입니다. 쌍수로 표기가 되지면 정관사 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정관사가 붙었느냐, 정관사가 붙지 않았느냐를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지요. 정관사, 그 하늘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영혼을 말하는 거다 말이에요. 이제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원래 해와 별들을 뭐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고 그 어둠이 충만했던 하늘들을 새 아침의 새벽 빛을 병해서 어둠을 이제 물리치고 몰아내고 새 아침 새 날을 이끌어오게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구약 욥기서에 나왔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를 설명하는 암시라는 것을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늘들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말할 때 조물주 입장에서는 하늘들이 되는 거고 피조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 피조물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지만 피조물인 천사장 루시퍼의 영과 마음, 즉 그 영혼의 상태가 바로 해를 봉하고 별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땅을 뭐 한 산을 밀어서 바다가 되게 하고 뭐 이제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물로 덮고 이런 심판을 받은 거짓 하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자, 이는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우리 번역에는 옛적부터라고 그랬는데
공동 번역이나 킹제임스 번역이나 이런 데는 이제 태고적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는데, 여기 태고적의 창조에서 하늘들이 그때 태고적의 창조부터 있었는데 땅은 물로 덮였다가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이 됐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섰다라는, 땅이 섰다. 예, 문자대로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람들은 이게 노아의 홍수 심판을 말한 것이다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창조될 때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그냥 자기가 이렇게 지어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인용한 성경을 잘 염두에 두신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복수 형태의 그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원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입에 밖으로 함부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이 말은 알라 혹은 엘이라고 호칭하는 아람어를, 근동 사람들이죠. 욥기에서는 동방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욥도 동방의 현인 중에 한 사람이죠. 욥의 친구들이 그 동방의 신약엔 동방 박사들이라고 그랬는데 동방의 현자들이란 말이에요. 깨우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창세기 2장에서는 그 땅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해서 그 사람들을 말한다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이렇게 마음에 잘 이렇게 흐름을 담아둬가면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히브리어에서는 원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히브리인들은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늘이라는 말도 히브리인들은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신앙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라 혹은 엘이라고 하는 이 신 이름은 단수 신 이름이죠. 이 신 이름은 사실은 아람 방언입니다. 그 아람어에 근거해서 차용에다 사용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로는 알라 엘이라고 하는 단수 하나님을 히브리인들은 입 밖에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 옛날 무슨 그림 이런 걸 보면은 왕이 어떤 행차를 하시는 그림을 보면 왕은 그려져 있지 않죠. 빈 가마를 이렇게 여럿이 메고 가는 거 비어 있죠. 왕이 앉아 있는 그 용상만 있고 실제 사람은 안 그려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히 왕을 우러러보면 안 되기 때문에 용상만, 보좌만 그려 놔두고 사람의 모습은 실제는 안 그리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그만큼 두려워하며 경외한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신앙은 이처럼 종을주 신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그 이제 종을주 신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 것 뿐이지, 그 종을주 신을 그만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종을주 신인 예수님을 또 우리들도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없어서 문제죠. 예수님이 자기 심부름꾼이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님이 자기 돈 벌어주고 뭐 사업의 문제 해결해주고 뭐 가정의 문제 해결해주는 심부름꾼으로밖에 생각 않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신앙이 그랬단 말이에요, 원래가. 야, 그런데 알라 혹은 엘이라고 하는 단수의 아람어에서 차용해다가 쓰는 용어로서 엘로힘이라는 이 용어는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경외해야 할 대상으로서 스스로 존재하는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에서는 단수 신을 표기할 때는 엘로하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그 엘로하의 복수 형태입니다. 엘로하라는 이 용어는 아람어를 엘이나 알라라고 하는 아람어를 차용에다가 쓰는 단어지 히브리인들의 단어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원인은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두물주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엘로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 말씀과 그 말씀의 성품과 인격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영이며 그 영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신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로 엘로힘이라고 동일하게 표기를 하는데 시편 82편 6절이나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 하거늘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죠. 그런데 나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왜 박해하느냐, 왜 이단자로 보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일을 위하여 종으로 인을 쳐서 보내셨을 때 그 보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말씀의 보내심을 받게 마련이죠. 그 예수님이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자꾸 물으니까 난 하늘로서 왔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다가 나중에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긴다 이래 하면서 이제 또 비판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내 아버지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확실하게 표기를 이제 표현을 해주셨죠. 그래서 말씀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은 당연히 그 말씀을 맡아가지고 보내심을 받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그 지자들에게 저희들에게 주었나이다. 저희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는데 나는 또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어가지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나이다.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용어죠. 이게. 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배경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맡겨서 말씀께서 보내신 주의 증인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령의 증거이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으로 믿는 이들 속에 생명의 빛, 참 빛을 비춰서 빛의 아들들로 나아가지고 빛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새 창조다 말이에요. 창조.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은 창조되기 위해서 온 거죠. 더 완전한 창조가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빛의 아들들로서 이제 완전한 새 창조물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어떤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다 이거예요. 창조의 능력, 그 말씀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고스 말씀은 만물의 조물주이시니 만물의 아버지시며 에베소서 4장 6절에는 만물을 창조해가지고 만물에게 하늘과 땅의 만물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해보고도 해라고 하고 별 보고 별이라고 하는 이름을 조물주가 지어줬다 이 말이죠. 뭐 이제 우리들이 흔히 보는 뭐 사람이라고 지어주고 토끼는 토끼라고 이름 지어준 게 조물주가 지어준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 속에는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는 사람의 성품과 사람의 인격 품성의 어떠함이 형상이 있죠. 사람이란 이름 속에는. 그 다음에 형상이 있고 겉으로는 모양이 있어요. 이름이라는 건 형상과 모양인 거예요. 개하면 개의 성품이 있죠. 개성질. 그 다음 개가 뭐 이렇게 기어다니는 개의 그 모양이 있잖아요. 사람은 사람의 모양이 있죠. 모양 속에는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형상과 모양을 지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천사들을 지으시고 천사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하늘이 부리는 사역자 일꾼이다 이제 그런 뜻인데, 하늘이 부린다는 것은 곧 조물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이다라는 말이에요. 천사. 개념 정리를 이처럼 잘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사람의 형상과 모양이 있고 짐승에게는 짐승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요. 천사들에게는 천사들의 형상과 천사들의 모양이 있어요. 천사들의 모양은 빛이죠. 빛을 입고 다니는 것이죠. 빛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어둠의 모양도 있죠. 천사들은. 그런데 인간은 양면이 다 있어요. 사람은 아주 이게 사람이 너무너무 특이해요. 사람은 빛으로만 충만한 옷을 사람이 입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입혀서 가는 중이죠. 모양이야 눈, 코, 입 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제 겉모양은 이런데 사실은 새 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이제 자꾸 속에다가. 이름이라고 하는 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이제 2장에 보면 아담에게 모든 짐승을 지어서 이끌어다 주시고 이름을 어떻게 짓나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랬더니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 토끼, 고양이, 개, 사자, 뭐 하이에나 특히 하이에나를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 아담이 이제 그렇게 지어준 건데 말하자면 그 참 하이에나 보면 아주 참 많은 거 배우지요. 그런데 사람 속에 하이에나 성질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이 아주 그래서 각색 짐승이 사람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사전전에 보면 인간들 보고 각색 짐승 잡아먹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참 우리 여기 루디아자님 부장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속에는 별로 오두깨비 짐승이 다 들어있다는 말이죠. 뭐 나도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죠. 대통령 보고 시궁창 다니는 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사람 속에는 그게 없는 줄 알고서 괜히 하는 소리지요.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저는 거기 다니는 것보다도 더 포악한 하이에나나 간교한 하이에나나 포악한 사자가 들어있으면서 남한테 그걸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나는 대통령은 편들을 내서가 아니라 진리를 증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로고스의 말씀은 만물의 조물주인이 만물의 아버지시며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씨로서 말씀이 모든 것을 있게 하는 근원 씨지요. 세상 사람들도 말이 씨가 돼 그러죠. 함부로 말하지 마.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씨라는 것은 말을 많이 내뱉은 것이 어느 날은 나의 인생에 수확하는 날이 온다. 이제 이 말이겠죠. 그런데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그런 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을 있게 한 그는 씨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씨로서 모든 영들의 아버지실 뿐 아니라 모든 생물들의 조물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수종자로서 구속을 위하여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는 말을 확정적으로 대답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를 알려면 말씀이신 아버지께서 세상에 새 창조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 라고 알면 이제 정확한 거예요. 말씀이신 아버지는 예창조를 창조했지만 아버지는 말씀의 보냄을 받은
성령의 증거로 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새 창조의 아버지가 되는 분이다. 지난 일요일날 계시록 말씀 나눌 때 내가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분명히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다. 말씀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너무 포괄적이다 이거예요. 해도 말씀으로 있게 하신 거니까 해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말씀 보고. 그러나 해가 무슨 인격이 있어야 뭐 말씀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씀은 곧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영과 생명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물질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밤도 다시 있지 않고 없어질 것들이,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건 영원한 것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재창조되어진 영혼 속에 충만케 되어진 새로운 모든 피조세계라는 것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그 영생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예배하는 것, 또 찬송하는 것, 이것이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될 직무단 말이에요. 그 이제 옛창조의 천사장들에게 주었던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는 직무는 결국은 말씀을 찬송하는 거였었는데 폐해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원토록 선포하고 증거하고 찬양하고,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을 거쳐서 온전케 된 영들이 되어진 천사들과 동등되어진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될 직무다, 영원 세계에서.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 실제적인 찬송이라는 것에 대한 찬양이 뭔가 하면 말씀을 찬양하는 걸 말하는 거다, 성경이라는 거.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한글 개혁번역에 이랬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들과 땅을 있게 하셨다인데, 여기는 모두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히브리어에서 하라고 하는 그 정관사, 히브리어의 하라고 하는 정관사는 영문으로는 더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는 그라고 그러죠.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적 가운데 너는 그냥 죽는다. 이럴 때 그 그라는 말이 이게 정관사로서 오직 조물주 하나님께만 붙이는 아주 고유 정관사인 거예요. 그래서 주와 그 그리스도라는 말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말을 구분해야죠. 하늘도 그 하늘이라는 말과 그냥 하늘들이라는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정관사를 붙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관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정확하게 이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 히브리인들의 개념과 이 성경 번역자들의 그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있게 하셨다, 이렇게 그대로 직역을 해놓으면 더 쉬운데, 그렇게 해놓은 것이 이 이방인들의 개념에는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늘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하늘 들어오면 이해가 안 되고, 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이 그 하늘들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이제 그 헬라어 이제 우라노스라는 용어로서 영문에서는 헤븐즈라고 그러죠. 헤븐즈라는 거 하늘들이다. 이것을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요. 창세기 1장 1절의 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용어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또 땅이라고 하는 이 용어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도 성경을 말하고자 하는 그 성경을 이해하는 첫 단추를 잘 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하늘과 땅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는 태초라는 것이 바로 만물의
창조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다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도 학자들이 그렇게 학문, 논문으로는 그걸 다 써놓고 나서 가르치지는 않아. 몰라, 사람들이. 예배당 30년 다닌 장로님, 권사님한테 물어봐도 태초라는 단어가 그게 무슨 단어냐고, 당신 아느냐고 그러면은, 아이, 나 예배당에 지금 30년 다녀가지고 권사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소리나 하려고 그러지. 몰라.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진리를 정확하게 밝혀놓으면 어둠의 권세자인 마귀가 쓸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걸. 사람들이 몰라서 안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다 신학자들이 논문으로 다 발표를 해놓고 나서도 실제는 가르치질 않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죠,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원문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바로 개혁 번역엔 이어져 나가고 있지만 1절과 2절 사이에는 접속사인 왜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하늘들과 땅, 천지라는 말도 하라는 용어가 두 단어 앞에 붙어 있다. 이것은 그 하늘들과 하샤마임, 하아레츠, 이건 천지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 하늘들과 그 땅이란 말이에요. 천지라는 용어도.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에 아무 표기도 없이 그대로 땅이 혼돈하고라고 이어가고 있는데 원문에는 접속사인 히브리어의 왜라고 하는 이 용어는 그런데 혹은 그러나 이렇게 번역되는 그러나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번역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나 혹은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이 앞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하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하아레츠입니다. 아레츠는 땅이라는 말이죠. 샤마임은 이제 하늘들이라는 말인데 하샤마임, 하아레츠 천지에도 이렇게 돼 있고 2절로 이어가는 땅이 혼돈하고 할 때 하아레츠예요. 그 땅은 이래요. 그러나 그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 그렇게 해야만 정확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깊음 안에인데 이것은 우리 번역에는 깊음 위에 있고라고 번역을 했죠. 깊음 뭐는 이제 그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있고, 이 말은 땅이 해를 봉하여 뜨지 못하게 하고 별의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산을 밀어서 이제 낮은 곳이 되게 하고 나서 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 낮은 곳이 되게 한 바다가 평지가 아니죠. 어떤 바다는 아주 깊은 함정, 아주 어마어마하게 깊은 곳도 있죠.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깊은 바다 저 속은 아무리 햇빛이 비칠지라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해가 비치지도 않고 별빛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게 깊음이잖아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깊음이라는 용어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바다의 맨 밑창이라는 뜻이에요. 천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샤마임, 하아레츠는 히브리어 하라는 정관사가 붙은 그 하늘들과 그 땅이니, 본문의 하늘들이라는 단어는 늘 쌍수, 히브리어는 하늘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쌍수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늘이라는 말은 단수가 없어요. heaven이라는 용어에 늘 영문에서 s가 heavens라고 해서 s가 마지막에 붙여지면 복수라는 개념이죠. 어떤 단어의 맨 뒤에 s가 더 있으면 그것은 복수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영문에서는 표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쌍수이며 하늘이라는 단어는 늘 쌍수이며 정관사가 붙은 그 하늘들과 정관사가 없는 하늘들을 성경 읽을 때는 구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 하늘들은 정관사가 붙어 있는 하늘들이라는 거예요. 땅도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은 조물주이신 하나님 자신이고, 구체적으로는 쌍수니까 신이 둘이다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혼을 말한다 이거예요. 사람의, 예수님의 영혼이 참 하늘이지요. 하늘들이단 말이야. 예수님의 몸은 땅이단 말이야. 우주는 예수님을 표상으로 삼아서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대로 우주가 지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우주의 축소형이 성전이지요. 우주의 축소형은 성전이잖아요. 방주 성전이에요. 이게 우주의 이제 축소형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다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주라는 것은 만유는 그리스도지요. 만유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3장 1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우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는 구약의 하나님은 몸이 없었지만 그냥 우주 안에만 충만하시죠. 구약의 하나님은 물질계의 우주, 조물세계에 충만하신 분이 구약의 하나님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이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신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었고 겉으로는 모양이 있었고 속에는 신의 형상이 있었다. 그래서 속에 신의 형상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은 영과 혼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속에. 그리고 그 영과 혼은 하늘들, 쌍수로 표기하는 하늘들이고 예수님의 몸은 땅이다 이 말. 그 하늘들과 그 땅이 예수님을 말한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아주 정확한 해석인 거예요. 우주는, 만유는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모든 것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우주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고 마귀의 형상과 모양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새 우주를 창조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로고스 말씀으로는 물질 창조를 했지만 구약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로고스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은 물질계를 창조하셨지만 영생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는 구속받은 사람들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모든 만유를 거기에 다 갖다 옮겨놓는다. 그 대신 거기에 옮겨놓는 것은 이제 예창조에서는 어둠에 속한 것, 쓰레기들 전부 다 포함되어 있지만 새 창조 세계에서는 쓰레기를 싹 제거시킨 아주 이제 순수한 것만 옮겨다 놓는 거예요. 이것을 천국이라 그래요.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쌍수의 개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헤븐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 신약에서는 천국이라고 번역을 하죠. 예수님이 천국이지요, 사실은.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은 어떤 사람과 같으니, 그럼 그 좋은 씨를 심은 어떤 사람이 천국이다 이 말인데 그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뜻인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 당연히 이제 마귀죠. 마귀 안에 들어갈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자들 이제 구분해내는 얘기가 이제 창세기 2장 4절 이후로부터 지금 구속사의 이야기를 전개되는 거예요. 이 기초를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의 스트롱 남바는 그 하늘들, 그 하늘들이라고 하샤마인 이 쌍수의 하늘들은 8064번에 나오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와
라틴어는 모든 단어에 숫자 고유 번호가 붙지요. 그것도 얘기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 세 개 언어는 모든 단어마다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트롱 넘버라고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어나 헬라어 사전을 보면은 번호가 있죠. 그 번호로 찾는 거예요, 번호로. 네. 우리 한글에는 번호가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 이 세 개의 언어는 모든 단어마다 그 번호가 부여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번호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단수의 샤메라는 아람어를 차용에다가 쓰는 거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샤메의 쌍수형으로서 높다는 뜻의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했으며 하늘이 높이 있는 것처럼 조물주를 염두에 두는 표현이다. 하늘 하면 이런 개념이 히브리인들의 신앙에서는 왕을 하늘로 받들죠. 왕 앞에서 어떤 사람을 왕이 칭찬해주고 그러면 이 개만또 못한 나에게 왕께서 이런 말씀하시냐고 자기를 낮추고 극도로 인간을 낮출 때는 개로, 히브리인들은 개나 돼지를 부정한 걸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왕을 하늘로 받든다. 그게 히브리인들의 개념이에요. 동양 사람들도 그 왕의 행차를 하는 그림을 그릴 때 고좌만 그려놓고 왕의 얼굴은 안 그려놓는다. 모든 백성은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분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다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신앙이에요.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동격으로 봤던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왕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대제사장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 보낸 선지자 보고는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하늘이지요. 내 생명의 원천, 하늘이 나를 낳았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 이게 히브리인들의 신앙이에요. 백성들과 왕의 관계에서는 백성들은 땅이고 왕은 하늘이단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구속 하나님의 앞에 중재가 필요한 죄인들의 관계는 죄인들은 대제사장이 하늘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격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우매하고 무지한 타락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가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선지자를 만나야 깨닫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곧 하늘이라는 개념이고 아버지라는 말은 내 생명의 원천 근원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이게 히브리인들의 신앙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하늘들이라는 용어를 우라노스라고 그러는데 우라노스가 맨 뒤에 또 붙는 것은 영문으로 heaven이라고 하지 않고 heavens라고 하는 복수형을 늘 사용한다. 이게 히브리어에서 이게 하늘이라는 게 복수형이기 때문에 쌍수형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 영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죠. 그분의 혼도 있죠. 혼도. 영과 혼이 다 하늘에 속하는 거단 말이에요. 구속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혼에 연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하늘에 앉혀지는 것이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에 앉혀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몸이 신령한 새 몸을 덧입고 나타나면 예수님이야 이미 새 창조의 완전한 땅이죠. 좋은 땅, 가장 좋은 땅, 가나안 땅으로 상징하는 그 땅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엔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육체 속엔 육신의 몸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는 모든
죄성들로 말미암아서 돋아나는 많은 가시와 엉겅퀴, 저주받은 것들이 육체를 통해서 자꾸 돋아나죠. 예, 제일 우리 이자매님 입에서도 신랑 좋다고 할 때는 어제고 오늘은 막 찌르고 아프게 하는 말이 막 나오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게 도사리고 있다가서 모든 상황이 좋을 때는 내 신랑이고 상황이 나빠지면은 사정없이 찌르는 이제 막 그 가시가 막 나오죠. 이게 인간이 말이라는 것, 생각이라는 것,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받은 육체에서 나오는 건 다 그런 거다. 상징적인 표현들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